한 제자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가까운 사이에 낮은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내겠나이까? 이에 소태산 대종사께서 답하십니다. 남의 원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체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아니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길이 이 즐거움이 변하지 아니하리라.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좋은 사람들과 길이 즐거움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는 은혜로운 시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물 이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완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완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완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난 한 주일을 사은님 은혜 속에 무사히 보내고 오늘 또 몸과 마음 가다듬고 정신의 양식을 마련하는 은혜로운 법회 시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 하셨나니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사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결정될 기도를 올리며 살아가는 공부인 되게 하옵소서. 일이 뜻과 같이 잘 될 때에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공부인 되게 하시고 어렵게 되는 일 속에서는 참고 견디며 사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있는 공부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도 사계절의 질서가 따라야 움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듯 저희 공부인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정성을 다할 뿐 개교하지 않겠나이다. 오직 보은의 씨앗을 심고 사은님의 깊은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속 깊은 공부인 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법신불 사은님을 부르며 사은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짧은 시간이라도 날마다 기도하며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 속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낙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인도품 30, 31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남방의 성성이라는 짐승은 그 힘이 세고 날래어 사람이 힘으로는 잡지 못하나 그가 술을 즐겨하므로 술을 큰 그릇에 가득 담아서 그의 내왕하는 길목에 두어두면 그가 지나면서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웃으며 그대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조금 마시고 또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더 마시고 하기를 여러 차례 한 뒤에는 그만 정신없이 그 술을 다 마시고 마침내 취하여 쓰러지면 그때 사람이 나와서 잡아간다고 하니 그가 처음에는 조금만 마시기로 한 술이 커져서 한 동이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제 생명을 잃기도 하고 혹은 생포도 당하게 되는 것이니라. 사람도 또한 그와 같아서 처음에는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하다가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30일 대종사 젊은 남녀 가운데 혹 공부의 바른 길을 잡지 못하여 헤매는 사람을 걱정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가운데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나중에는 잘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내가 미리 짐작하여 각각 적당하게 지도하나 나이가 30이 넘으면 그 사람의 일생 인품이 대개 틀 잡히는 때라. 만일 그때까지 철이 들지 못하는 사람은 실상 나도 근심이 되지만은 자신들도 큰 걱정이
될 일이니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지난 날이들을 돌이켜보니 괴로움도 즐거움도 내가 지었네. 진정코 참회하여 임께 나아가 새 마음 새 생활 다짐하오니 마음의 지혜에
설법 시간입니다. 교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치교당에 근무하는 김기용 교무입니다. 아마 모르지만 교도님들 가운데 진공청소기를 사용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진공청소기가 없으면 아예 청소를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활관을 청소할 때마다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청소기 자체를 청소하기 위해 분리해 보면 그동안 잘 보이지도 않았던 먼지와 쓰레기들이 차곡차곡 모이고 쌓여서 보기만 해도 온갖 세균이 내 몸에 당장 달라붙을 것 같은 시커먼 먼지가 손뭉치처럼 뭉쳐 있다는 사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청소기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시커먼 먼지를 때때로 비워내는데 하루는 문득 인도품 30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약해서 봉독해 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의 큰 죄악은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술을 좋아하는 성성이라는 힘센 동물이 한두 잔의 술은 괜찮거니 하는 작은 실수를 범하여 결국에는 많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다는 예언을 들어주신 후에 사람도 또한 성성이라는 동물과 다를 바 없어서 처음에는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하다가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게 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마치십니다. 평소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던 제 생활관의 시커먼 먼지들이 진공청소기 안에 덩어리가 되어 차곡차곡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쌓아온 저의 죄업의 덩어리와도 같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대종사님은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는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그르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 큰일 아니겠느냐 라는 자문자답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이 법문을 어떻게 받들고 살았던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 구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몇 가지 정리된 생각이 있어서 교도님들과 함께 공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내 마음의 보석상자에 쌓이는 먼지를 열심히 청소해야겠다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았던 먼지가 제가 살고 있던 생활 공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 마음의 보석상자도 다르지 않음을 알아 열심히 청소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먼지가 한량없이 많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깔끔하신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유념해서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평소에 잘 쓸고 닦으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곳은 겨울이니까 봄에 청소하자. 이곳은 손에 닿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살자. 이곳은 창고니까 적당히 청소하자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닿는 공간 정도만 겨우 청소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내가 사는 생활 공간에 쌓이는 먼지도 제대로 털어내지 못함이 이럴진데 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으면 물론이요,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쉽사리 느껴지지도 않는 내 마음의 보석상자에 쌓인 먼지를 닦는 일은 어떠할까? 물론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무일물이기에 본래 한 물건도 없기에 먼지가 쌓일 이유가 없고 쌓이지도 않는 이치가 있습니다. 먼지라고 할 그 무엇도, 보석상자라고 할 그 무엇도 실상이 아니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러지도 않습니다. 심지라고 할 그 무엇도 없는데 어디에 그 무엇이 있어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이라고 해서 인연가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찰나지간이지만 우리는 지금 단 1분 1각도 멈추지 않는 인연가합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1분 1각도 인연가합을 멈출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찰나의 가합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서서 시비이해와 신호애락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종사님은 인간사 12의 일로 건설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는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본래의 자성이지만 그 자성의 정해계를 세워야 하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이 텅 비어서 닦을 것이 없음은 본래 무일물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곳에 먼지가 쌓이면 그 어떤 인연가합이 이루어져서 시비이해가 발생하는 이치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까지 무엇과 더불어 살았고 지금 이 순간 무엇과 인연가합하며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가를 살피고 또 살펴서 닦고 또 닦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성의 정해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이치를 가족에게 비유하자면 가족이란 본래 한 핏줄, 한 탯줄인지라 나눌 수 없고 나눌 수 없기에 시비이해가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시비이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부모보다 처자식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시비이해가 발생하고 친정과 시댁, 처가와 본가 사이에 시비이해가 나타납니다. 그에 따라서 부부간의 시비이해가 발생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시비이해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천조의 대소유모 이치를 보아다가 인간사 시비이해를 건설하는 공부를 하는 우리 원불교인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신, 장인, 장모 생신에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고 한 가족이라는 근원적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핑계를 대고 있다면 내 마음에 쌓이고 있는 먼지를 폼에 청소하자. 손에 닿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자. 진방이니까 대충 청소하고 살자며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는 일에 게을리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게을리하는 순간 먼지는 쌓입니다. 가족 사이에 시비이해라고 하는 먼지가 쌓이고 쌓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요란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런 마음을 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보석상자와 내 가정의
먼지 쌓이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청소기를 돌리고 또 돌려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둘째,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쌓이고 쌓이면 그 색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나의 생활 공간에 존재하는 먼지는 보이지 않기에 그 색상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이면 그 색상이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시커먼 솜뭉치가 되어서 이제는 잡으면 잡히기도 하고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냄새도 납니다. 느낌도 있습니다. 색성향 미촉법이 완연하게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찰나적인 생각들 또한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느낌조차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나의 한 생각 한 생각의 생각줄기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세월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가져준 훈장이요 벼슬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사회적 지위요 신분이며 명예일 것입니다. 그에 따른 예우일 것입니다. 어둡고 시커먼 색인지 아니면 밝고 투명한 색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대로 밝음은 밝음대로 알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인 생각줄기가 뭉쳐져서 천하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마음으로 나는 지금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직장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색상인지도 살펴서 청정한 모습 그대로 간직하는 수행인 되시고 맑고 밝은 색상을 잃지 않는 신앙인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가정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기도 주인이 청소해줘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청정하게 해줄 스승이 있어야 함을 알아야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 세상의 주인 되자라는 법문을 받드는 공부인이지만 그 공부가 줄맞는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눈 밝은 스승에게 때때로 검증을 받아야 함은 참다운 공부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초심자만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공부인이 된 세월의 무게를 말해도 될 수 있을 법한 수행자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지금 중근병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히 중근병을 예방해서 대원정각의 보리를 얻을 때까지는 눈 밝은 스승의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아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부모로서의 권리는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지만 그 의무는 어떠한 경우도 저버릴 수 없는 이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부중생인 우리의 경우 부모라는 영역을 넘어서서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 앞에서는 부모였을 때처럼 그렇게 맛깔스럽게 요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눈 밝은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판의 세계라면 그 스승은 마땅히 진리의 세계에 대해 본말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판의 세계라면 그 스승은
마땅히 일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취사하는 주의심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가 되면 내 자식 잘 가르치기 위해 내가 공부할 때보다도 더 많이 눈 밝은 스승을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현재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습니다. 대치동이 어디입니까? 내 자식 잘 가르치려고 눈 밝은 스승 찾아다니는 부모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곳입니다. 그들은 길거리 곳곳에서 내 자식의 명안종사인 일타 강사를 만나려고 날밤을 꼬박 세우는 일에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잘한다는 자식을 둔 부모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입문한 사람보다 법위가 오르면 오를수록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지혜가 뛰어난 스승이 더 절실히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경계에도 요란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런 마음을 보여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마구니를 만나도 여여자연한 마음으로 물리치는가 하면 나아가서 감싸 안아 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청소하는 청소기도 주인이 청소해줘야 제 역할을 하듯이 마음 공부하는 우리도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주는 명안종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당을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마음 공부를 하신 교도님들께서는 이제는 웬만한 경계에는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러지도 않은 그 마음이 더 큰 경계를 만나거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계 앞에서도 그 이전처럼 여여하시려면 역시 눈 밝은 스승의 지도는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 스승은 법신불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으며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내 법동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어느 방면으로든지 자기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오면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스승으로 삼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시비예를 제거해 줄 스승은 분명 내 가족 안에 있습니다. 내 가족이 하는 말이 옳다면 무조건 따르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옳지 않아도 따라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그렇게 키워왔고 우리 또한 우리의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족 사이에 시비예가 있을 때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지적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눈 밝은 스승 삼아 잘못을 비워내고 또 비워내서 언제나 법신불 사님의 은혜 속에서 개정의 향운이 피어오르는 가정을 열어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넷째, 세상의 모든 먼지를 품어 안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원불교인은 자리이탈을 실천궁행하는 공부인입니다.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세상을 이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이로움이란 보리, 즉 깨달음을 구함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함이란 고해에서 헤매는 일체 중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구보리 하화 중생을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 구원하기를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리를 구함은 중생을 구원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 중생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성불할 수 없습니다. 저 무정한 진공청소기가 내 생활 공간의 모든 먼지를 품어 안아서 청정한 생활 도량을 만들어 주듯이 자리타의 공복길을 걷는 우리도 나와 만나는 인연의 모든 고통을 남김없이 품어 안아서 그들의 마음에 행복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이 청정해집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맑고 밝아집니다. 그러고서야 나는 비로소 성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기가 애써 빨아들인 먼지를 자기 몸 안에 갈무리하지 않고 도로 밖으로 내뿜는다면 청소기라는 본래적 가치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와 만나는 인연들의 시비 이해를 내 안에서 잠재우지 않는다면 내가 사는 세상이 언제 청정해지겠습니까? 언제 행복해지겠습니까? 언제 편안해지겠습니까? 오직 내가 품어 안을 때 내가 사는 세상은 청정해집니다. 내 가정, 내 가족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시비에는 오직 내가 품어 안을 때 나의 행복과 내 가족의 행복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것은 당신이 품으시오, 저것은 며느리 내가 품으시오, 그것은 시어머니가 품으시오 한다면 내가 사는 내 가정의 청정함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가정 안에 경계가 찾아들거든 그 어떤 경계일지라도 내 가족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품어 안아서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신앙인, 수행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그르치게 된다는 대종사의 말씀을 청소기를 사용할 때마다, 나아가서 경계를 당할 때마다 유념하시고 또 유념하셔서 행복한 가정, 즐거운 세상 열어가시기를 염원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되자 하신 정산종사님의 법문으로 마음 공부 잘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마음 공부 잘하여서 좋은 사람들과 길이 즐거움을 나누며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날마다 행복의 웃음꽃이 피는 은혜로운 한 주일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